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고 이 주일 성수라는 날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켰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주일 성수를, 이 안식일을 열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식일 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주의 믿는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얼마나 어렵고요,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릴 때에 그 새끼가 전혀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갯짓을 푸드득하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그 어미 독수리가 불쌍히 여겨서 저에게 또한 가능성이 있음을 다진하고 그를 다시 솟구쳐 내려가서 건지고 살리는 것과 같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고 내가 주일의 성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부족하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자리지만 깨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편팔과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작은 모습을 통하여 정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요, 더불어 새가 깃들일 만큼의 크고 보배로운 나무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양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 이 위대한 선물,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며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살린다라는 또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문학가요 철학가였던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저서 중에 월든이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와 같은 글을 써놓은 것을 봅니다. 당시 19세기에 만연한 미국의 물질 문명을 지적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목적에 개선 없는 수단의 발달. 목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발달되지 아니하는데 수단만이 발달되더라 라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의 현대에도 동일한 생활과 문화적인 양태와 사회적인 병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상고하고 깊이 있게 또한 사색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육신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환경을 그저 즐기기 위하여 그 즐길 수단만을 개발하고 그 수단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믿음으로 비유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느 천국을 체험한 또한 간증자의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간증집을 읽다 보니까 천국에는요, 소원의 방이 있고요, 또한 약속의 방이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보다 보니 소원의 방, 약속의 방,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소원의 방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내 눈앞의 유익과 내 탐욕과 내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 가지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그런 모든 소원들을 이거는 너무 너의 욕심이 앞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너무 너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의 발로가 아니냐, 이러면서 쳐서 버리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그 소원의 방에 다 거두어 들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뿐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의 방에 이 세상의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가득 차고,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게끔 위하여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소원의 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의 방이라는 것을 이 천국을 체험한 이 수필가가 들어와 봤더니 안개만 자욱하고 너무나도 고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아니, 소원의 방은 이렇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인하여서 천군천사들이 이렇게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 약속의 방에는 안개만 자욱하고 한가하고 심지어 공포스러울 정도로 고요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눈앞에 유익을 쫓고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갈망하는 기도는 많은데 막상 진정한 약속을 붙드는 기도와 또 소원의 제목은 없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는 주의 백성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 여러분이 이 세상이 끝난 뒤에 저 천국,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영원한 땅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끄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당장 내 호주머니에 비어있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내 당장 내 자녀의 여러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위해서 구하고 소망하고 있지 아니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고 우리의 모든 세월이 살과 같이 흘러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에게 남겨질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을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래서 1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한,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약속의 방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그 약속의 방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가득하게 그 약속의 소원으로 채워야 될 분명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은 길고 여러분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망의 풍성함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진정 붙잡아야 될 약속, 이 약속만큼은 너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망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망이고 저 천국을 향한 그 소망과 희망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사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내가 밟고 그것을 내가 보기 위하여서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그 광야 생활의 40년을 견디고요 그 수많은 전쟁과 고통의 순간을 이기고 또한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그가 나이 먹고 또한 늙어서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요 그 부정한 몸을, 그 허리를 다시금 힘을 내어 핀 뒤에 나의 힘이 이때나 저때나 일반이라 하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하고 그 헤브론 땅을,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하리라 하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귀한 말씀을 친히 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으로부터 시작하였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이 온 우주와 우리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날이 때까지 인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너희 미래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66권의 책이 하나도 묶여서 경전을 이루게 된 것도 실상은 너무나도 경이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이나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지만 곱틱교회에서 이집트 쪽에서 새로 발견된 고대 문서에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였다라 이런 그런 뉴스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뉴스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집트 곱틱교회라는 거는요 당시에 기독교의 주류 문화가 생성되었던 그 도시와 그 지역과는 전혀 별개의 곳입니다. 이집트라는 곳이죠. 당시에 초대교회가 융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하였을 때는 오히려 지금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그것이 흔히 알렉산드리아라고 일컬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문화가 융성하게 발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문화의 중심은 지금의 리비아였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세기라는 것은요, 초대 기독교 또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말씀을 친히 양피지에다가 구전으로 써 내려갔던 그 시기와 당장 2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쓰여진 말씀들이고요. 그 말씀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에 그 말씀이 쓰여진 4세기라는 때는요 이미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북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흔히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남한보다 북한에서 불림받아 구원받아 올라갈 백성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요. 그리고 고통을 받으며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려는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값지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요, 남한은 왜 더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을까?
너무나도 자유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너무나도 변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화가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차세기의 그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국교로 이미 공포가 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별 잡스러운 기독교의 그저 소문들이 다 그것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koptik교회 그 4세기에 쓰여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했다라는 희한한 설까지 포함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1500여 년 동안 전혀 다른 기관과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언어조차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아람 그 아람어로도 쓰여진 이 성경이 오직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치우침도 없고 자로나 우러나 엇나감도 없고 흐트러짐도 없이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또한 갈망과 그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먼 곳에 있으면 실상 우리의 가는 길이 또한 흩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신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먼 시선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작은 유익과 내 눈앞에 보이는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기회도 시간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응답이 없네 또한 쉽게 소원이 더디네 라는 그러한 말을 할 여지도 필요도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의 소원은 갈렙과 같이 저 45년 뒤에 이루어질 그곳에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인생에 맞춰진 뒤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자리에서 일비하며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얘기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밟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또한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크게 세 가지로 살피고 또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만 촛불에 불을 붙일 때는 뭘로 붙입니까? 불로 붙입니다. 불은 불로 붙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의 지혜의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실상 전하는 목회자가 내가 먼저 감동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졌을 때에 그 감동이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또한 부흥사들, 또한 선배 목회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의 주제와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가장 큰 감동과 기쁨이 있더라라고 고백들하고 회고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감동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한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감정의 그 감자 아닙니까? 그리고 동이라는 것은 그것 움직인다는 것 아니에요.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이 진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동,
이 감정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하시는데 그 감동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들려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외워지고 또한 선포되어질 때에 어찌 나에게 감동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요.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저 내 고막을 넘어서서 내 존재 자체의 진동이 있고요. 내 삶의 자리가, 내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바로 이 감동을 주제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단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밭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밭이 길가가 아닌가, 가시밭이 아닌가, 돌짝밭이 아닌가, 내 마음을 먼저 돌이켜보고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감동하여서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력 있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여 년 전에 여러분 혹시 이병헌과 전도연이 나왔던 내 마음의 풍물이라는 풍물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그렇게 크게 히트한 영화는 아니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늦가기 초등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전도연이 어느 날 들레 초등학생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논밭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늦가기다 보니까 키는 훤칠하게 크고요.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아가씨예요. 그래서 그 시골 학교에 처음 부임하게 된 이 이병헌이 그 길을 몰라서 학교를 찾다가 그 앞에 걸어가고 있는 전도연을 보고 아가씨! 하고 한번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연이 그 말을 듣고 뒤를 딱 돌아다 봤는데 어디서 백마탄 왕자 같은 이병헌, 그 멋진 선생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또 자기 담임 선생님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전도연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늦가기 초등학생으로 철없이 그저 둘레둘레 뛰어다니고 애들이랑 장난치고 놀던 이 전도연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때로부터 아가씨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정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들려지게 되고 내 마음을 치게 되면 나도 아가씨와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감동의 역사요. 그 말씀으로 오늘날 이날 이때까지 그 2000년 3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을 울고 또한 하나님의 올리고 그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이르러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향하여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감동이 있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뜨거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요, 그 말씀이 바르게 생명력 있게 전달되면 내 존재의 전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결국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 곧 여호와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자기를 드러내어 주시고 전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되고 돌아갔을 때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목자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전 존재의 큰 변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곧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약속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를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행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딱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성경 66권 중에서 이 시편 119편만큼 한 장의 말씀이 이렇게 긴 말씀이 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당시에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곱하기 8개 해가지고 8개씩 묶여진 22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져서 전체 176절의 말씀이 110편, 119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한 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충분히 내가 읽고 듣고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리라. 바로 이 고백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마음에 감동함으로 찾아오게 되고요, 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음침하고 죄악된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부르셔서 광명한 데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곳을 향해서 비춰 주시더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쉽게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방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쉽게 감사함이 증거되고 드러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 역시도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길과 방향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속도가 좀 느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보람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보지 않습니까? 물론 내 자녀들이 일취월장하고 정말 남들보다 다 뛰어나고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교육받고 똑똑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은 늦게, 더디게 양육되어지고 남들보다 다른 내 친구의 자녀보다 좀 덜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왜 그 자녀를 끝까지 양육하고 책임을 지고자 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속도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등불과 빛으로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백성이여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리버스,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이 그래서 진리인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자, 그 말씀을 깨닫자, 우리가 죄인이었던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광명한 빛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졌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꾸로 들고요, 인생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과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새로운 자리를 써내려 갔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영원한 말씀을 따라 성경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케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인 특성으로 말씀을 비유해 보면 치유하다, 그리고 보다 그 원어적인 본문에 가까이 가면 부러진 것을 짜 맞추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붙이고 제 위치로 보내고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온전케 한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이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신앙의 부분들이 부러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명한 빛으로 나에게 비춰지기만 하면 내 신앙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군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그 저주와 고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에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스스로를 돌이켜봅시다. 지금 요즘에 쌀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밥 못 먹고 물 못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가라고, 왜 우리가 줄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부정한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보다 못한 자리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왜 스스로 고통을 주고 고난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마실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비춰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짐이 없는 내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 때문에, 기경되지 못한 척박한 마음의 땅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운 겁니다. 아까 읽었던 아모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동에서 북까지 그리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사람들이 비틀거린다고 합니다. 타락하여서 이리 처박고 저리 처박으면서 비틀거리며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더라. 이 시대에 인터넷만 똑같거리면 이곳 저곳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 됩니까?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트림과 같이 내 인생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가 거꾸로 트여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왜 쉽게 지치고 고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움직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라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증거가 저의 전인격적인 모든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의 자리와 또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